오늘은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집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집 하면 당연히 건물이겠죠. 집 하면은 당연히 문을 열고 닫고 식탁도 있고 함께 모여서 있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집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장소적으로 어떤 건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했을 때 집은 집인데 뭐 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도 중요한데 그 집은 기도하는 집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약간 역동성이 있는 것을 더 중심에 두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으실 만한 분은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세상을 다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살아계신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 또 하나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의 표시이잖아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 할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 공간 안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집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기도가 빠지면 거기가 교회라는 걸까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여기서 각 개개인마다 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시는데,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교회들이 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각자 혼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지만 반드시 기도가 함께 있어야 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거기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를 성전이라고 그러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있었을 때 거기에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일어나야 그 모임이 건강한 공동체로서 교회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도 마찬가지고 모여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자녀 얘기도 할 수 있고 건강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교회가 아니라 셀 모임이 아니라 그냥 세상 모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대화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포함이 돼야 되냐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고백이 있고 기도가 같이 일어났을 때 그곳이 바로 건강한 셀 모임이 되고 구역 모임이 된다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반드시 그 안에서도 기도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정말 놀라운 사역 중에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일이겠지만 이 당시에 정말 큰 사건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에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집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을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각 개개인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각 개개인마다 그것이 변질이 되고 그 변질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공동체도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에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집을 변질시켜버렸다. 어떻게 변질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생활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돌을 집어 던진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리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곳이 교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필요와 공급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필요가 있고 공급해주는 그러한 장소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뭔가 필요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고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좋은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칠 재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그 재물을 공급해주는 장사하는 사람, 파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채워주는 거죠. 높은 값을 줘서, 높은 값으로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필요가 있고 공급해주고 하는 그 채워주는 사람들이 짝짝꿍이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익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을 원하는 사람,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엔 누가 그런 일을 했냐면 대제사장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책임을 진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자, 물건 사오려면 저 사람한테 가서 사오시오. 이미 저 파는 사람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이 사람하고 짝짝꿍이 이미 돼서 저 사람한테 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 안 받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공급해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또한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 그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욕구를 채워주는 누군가가 또 있어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막 하고 그게 순수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 그것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교회 안에 어떤 권력을 가진 뭐 장로가 될 수 있고 뭐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욕구를 또 채워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정말 장로님 정말 잘했습니다. 권사님 잘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거예요. 필요가 있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통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 모임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에 다 따라가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에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것을 동조해주고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맞아 떨어지니까 진정한 어떤 교회의 본질보다도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할 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느냐. 단순히 물건 팔고 하는 것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건 팔고 뭐 교회에서 뭐 김 팔고 뭐 하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예수님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동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 교회에서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또 그것을 모아서 또 뭐 하고,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회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 있는지 교회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했는데 한번 실상을 보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릇도 다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 났어요. 이게 지금 깨끗해진 상태일까요? 더 더러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거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고 깨졌다면 차라리 지금 너희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다 부서지고 깨지는 게 낫다. 그게 훨씬 더 낫다. 그게 더 깨끗한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먼저 내 나라와 내 의의를 구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변질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은 그냥 수단으로,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겁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채울 수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여기에 걸려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낸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이 목적인 게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이게 그냥 수단이 돼버리고 결국 이 교회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화가 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 화가 난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나 혼자든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였든 그곳에 기도가 있어야, 아까도 기도라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는 그 기도의 불씨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고 그 각자가 모인 그 모임이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교회를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당장 그것을 행위를 멈춰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봉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성찰해 가야 돼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성찰하는 시간 없이 그냥 지금처럼 가면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를 성찰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우리 개개인도 성장하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